우리의 인생이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뜻이라면은 그 뜻에 순종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면은 멈추시는 그 결단력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이 보여요. 근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요, 자꾸 내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가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사는 그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팔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과 그다음에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마저도요,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끝까지 있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을 수 있지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딜 가서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 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입니다. 이 네피림 시대에요, 모든 사람들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황폐해져 있지만 이 노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완전한 자였고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노아처럼 누가 뭐라 해도요, 말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때에도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지만요, 이 땅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그루터기 언약의 백성을, 남은 자를 누가 살리러 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곳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필요한 그 자리가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그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믿고 맡기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그 한 사람. 또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배 위에서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깜냥이 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 개개인을요,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원하시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무엇 때문에? 전도도 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요, 흑암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흑암 재앙을 막을 그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없어서 안 될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또 사람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지위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이런 내 목소리를 내세우겠다, 그것이 아니라요, 어딜 가서든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요, 그 총리의 집에서 가정부의 일을 하는데요,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봤을 때, 요셉을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구나. 모든 것 속에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큼, 너에게 모든 직분을 내가 줘도 될 만큼, 그럴 만큼의 필요한 사람이 요셉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40장 말씀이에요, 관원장 2명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지혜와 축복을 통하여서요, 사람에게도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4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요, 왕궁에 설 만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의 느부갓네살이요,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라고 했을 때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 그렇게 해서 발탁된 사람들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테스트를 해보겠죠. 20절 말씀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다니엘은 3명의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자리를 지키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정치판을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면은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가까이에 있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부터 물갈이를 싹 합니다. 근데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었냐, 다니엘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친구 또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요, 그 나라의 왕령, 법령을 어기더라도 왕이 오히려 벌벌 떠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축복을 봤을 때 오히려 불신자들이, 불신자 왕이 우리는 와 정말 대단한 서밋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이다고. 이 하나님만을 높여야 된다고. 다른 신들을 높이면 안 된다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한다고 할 정도로요. 그냥 현장에요, 사람에게 필요한 그 없어서는 안 될 위치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조금만 잘 했을 뿐입니다. 그냥 현장의 필요가 무엇인지, 현장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 조금 고민하고 그 속에서 성공시켰을 뿐인데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냥 사람한테 단순하게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뿐인데 그 속에서 네가 잘했구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에스더 4장 14절 말씀,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에스더 또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만이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작당 모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일 날만 받아놓은 거예요.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요, 어떻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냐라고 했을 때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결단합니다. 에스더가요. 그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 유다인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닐 텐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이 때를 위함이구나. 그렇다면 그때에 왕이 부르기 전에는요,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 앞에 갔을 때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뭐라 말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나아갔을 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 아름다운 에스더를 보면서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금규를 들고요, 에스더에게 내밀 정도로 찾아오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이후의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누명을 씌웠던 하만이 오히려 역전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언약의 백성이 유다인에게도 필요한 사람이었고요, 왕이 볼 때도요, 에스더는요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근데 이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 왕 옆에 그 2명, 3명 두고 있던 시대였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또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이 사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축복을 통하여서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형상,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현실, 처한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요, 내 힘이 필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만 붙잡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풍족해도 오히려 뭔가 부족하다. 여자들이 그렇대요.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남의 얘기 같은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옷장에 옷이 가득 차 있는데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때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도 안 보이고요. 외양간에 그 송아지가 뛰어노는 거, 양떼들이 뛰어노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처한 현실들은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운 그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 현장에,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이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또한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제 모교죠, 대구에. 저희 모교에서 처음 있던 자리에서 이제 큰 곳으로 입당을 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 필체가요, 현수막으로 쫙 걸려있는 필체가 피 흘리는 필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요, 교회 결사 반대 그러면서요, 막 곳곳에다가 현수막을 전봇대고 뭐고 쫙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쫙 붙여놓으면서, 근데 결국 뭐 우리가 그렇게 돈 주고 사서 그렇게 세우겠다고 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세워졌죠. 근데 그 지역에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요, 김장하면은, 김장 처리되면은요, 복지센터가 바로 밑에 있었거든요. 항상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라고 갖다 줬습니다. 김장한 것을 가지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역에 어려운, 사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 또 교회가 지역아동센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맡아주겠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워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 다문화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진짜 어려운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냥 케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 교회에서 함께하면서 복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에 꽁꽁 묶여서 쌓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자꾸 이 아이들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요, 오히려 학교에서도,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지역아동센터도 분명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또 지역아동센터 있고, 심지어는 학교 바로 앞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오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바로 앞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나 그 복지관에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역아동센터로 계속 연계를 해주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이 아이들을 케어해 줄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제일 1순위로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계속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회가 들어서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집값 떨어질 것 같고 뭔가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거기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뭐 때가 되고 절기만 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왁작지껄하게 있는 그것들이 그 사람들은 싫었던 거예요. 근데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딱 되어버리니까요,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한요,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누가 세웠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요, 정말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역의 역사하는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로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처럼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몸된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철저하게 우리가 없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반석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손가락이 다친다고 해서 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까? 이 손가락 하나 베었는데 그거 하나 낫겠다고요, 연고 바르고요, 데일밴드 붙이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낫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나와 맞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몸에서는요, 하나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나와 맞지 않을 뿐인 거예요. 내 기준과 맞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상대방은 다 맞을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에게 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요, 관점만 다르게 생각하더라도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기도와 말씀 사역 외에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이 기도와 말씀 사역 외에 다른 것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이라도요, 정말 주의 종이 누가 오더라도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그 힘이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요,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될 교회냐? 흑암 재앙 막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재앙을 막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 지역에, 아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요, 양식이 없어서 줄이거나 목이 말라서 갈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만 빼놓고 다른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치요,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아요. 언제? 내가 갈증이 나는데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셔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헛배만 부르는 거죠. 진짜 맑고 깨끗한 물이 들어가야지 와, 살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목이 마르니까 당장에는 벌컥 마시겠죠. 근데 마시면 마실수록 그것은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이 지금 무엇에 갈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문제를 보고 정확한 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 마른 뼈들이 무엇이 전달되어졌을 때 군대가 되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졌을 때입니다. 그 지역에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을 언제 누려졌냐? 성소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요, 흘러들어 갔을 때요, 모든 열매들도, 나무들도요, 현장들도 살아나게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절대 죽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흑암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 후대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어디에 투자하냐? 내 인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라날 후대에게 투자를 합니다. 왜냐?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진짜 이 흑암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올바르게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수호하고 이 복음에 가감없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후대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후대를 키워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미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우리 후대들을요, 다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이 후대를 어떻게 키우냐?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어떻게 복음에 사용될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요,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새 생명이 살아났다. 그 새 생명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새 생명이 살아나고요. 또 다른 새 생명이 살아난. 끊임없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있는 현장으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처럼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강단에서 흘러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럼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힘을 가져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힘부터 가지냐? 나를 살리는 힘부터 가지십시오. 나를 살리는 힘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평상시를 통하여서 나옵니다. 내 삶이 평상시에 무엇을 하느냐가 결국은 나거든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결국은 나거든요. 나의 평상시를 점검하면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24하며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는 평상시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오늘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요. 주어진 만남도 있을 것이고요. 모든 부분에 허락되어진 이 오늘을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다면요.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성공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 뭘 하냐? 타협하지 마십시오. 자꾸 미루려고 합니다. 자꾸 핑계 대려고 합니다. 뭔가 모르게 합리화해서 할 수 없는 이유들을 계속 댑니다. 타협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평상시에 계속 쌓여간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못할 일이 있으면 못할 수는 있죠.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요. 지속되어진다. 반복되어진다. 모든 것 속에서 그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자꾸 어떻게 하면 되어질지, 어떻게 하면 해낼지에 대한 부분들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힘 필요하고 교회를 살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힘은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떡을 떼며 교제하라고 했잖아요.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포럼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증거들을요, 전달하는 거죠.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시래요. 내가 맡고 있는 렘넌트, 내 계층에 속해 있는 렘넌트들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 다락방을 갈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전화라도 하십시오. 안부라도 묻고요. 그 아이들과 계속 벽을 허무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6일 문화 속에서요, 주일에 들었던 거 다 놓칩니다. 그때에 한 번만이라도요, 주중에 점검하는 사역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해주십시오.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이라면요, 내가 맡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계층의 렘넌트들만큼이라도. 그리고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 잘 오는 사람들만 아니라요,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요,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구역에서 이 사람과 조금 뭔가 친분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라도요, 소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지체들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면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고민을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새 가족들이 물론 믿음은 어리고 연약할지 몰라도요, 결국 제자로 서야 됩니다. 제자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새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뒤에 있는 밭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새 가족 한 현장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신방 현장 속에서 남편과 교회에 대한 갈등 있는 현장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갈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근데 흑암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현장들 속에서요, 조금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만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으면 될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선으로 보면은요, 보일 또 우리가 가야 될 밭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결국은 여러분들이 중간 사역자의 역할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중간 사역자의 역할들을 해주셔서 내 계층에, 내 구역에, 내가 있는 현장에 만남들은요, 살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세워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이 힘은 산뜰입니다. 어떤 이방인들이 오더라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아까도 교회 없어서는 안 될 교회에서 잠깐 제가 모교에 대한 부분을 포럼을 드렸는데, 정말 이 지역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낯선 곳이 안 될 수 있을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 사람들, 지역 연계하는 부분들을 좀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민족이 오더라도요, 이 다민족 또한 문화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문화를 가지고 이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지금 흐름 속에서 금토일 시대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요, 삶으로 함께 그냥 뒹구는 것이 최고더라고요. 삶으로 보여주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토요일도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토요일 학교 안 가고 놀 수 있는 문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미디어로 세상의 현장으로 노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복음으로 함께 이 아이들과 어떻게 원네스가 되어질 것인지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요, 시대 살리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없어서는 안 될 힘입니다. 당연한 것을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뭘 당연하게 해야 되냐?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뭔가? 자꾸 당연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 당연한 것들을. 그러면은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요,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생긴다. 그러면 실행하십시오. 대부분 실행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실행을 해야지만 그것이 실현되어집니다. 왜 실행을 못하냐면요, 뭔가 실패할까 봐. 뭔가 모르게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무모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시도를 하다 보면은요, 또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있고요,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저앉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신 그 일들을 보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겼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믿음,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참소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